예배를 드리기 전에 광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74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감사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예배 변경 사항입니다. 오늘 예배는 가정에서 드립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은 오전 10시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도 부서별로 제공되는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이후 모든 예배는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및 협조사항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당회 결의사항입니다. 주일 예배는 실황 영상 제공을 통한 가정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이 가능하도록 교회의 계좌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국가와 교회, 이웃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시설 폐쇄 안내입니다. 지난 주일 23일 이후 교회 시설의 폐쇄는 당분간 지속이 됩니다.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변동 및 공지사항은 신속하게 문자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계좌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입금 후 반드시 교회 사무실에 연락하여서 입금 내역과 헌금 구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 제목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10시에 전교인과 함께 마음을 모으는 기도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매일 문자로 통하여 공지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자유 게시판에도 게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국가와 교회 이웃을 위하여 온 성도가 함께 동참하여 기도하며 재난을 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40일 묵상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절기를 앞두고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40일 묵상집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하시면서 신앙의 모습과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책자가 더 필요하신 분은 교회에 연락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재직 추가 임명이 있습니다. 구역장 및 권찰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대학 부장으로 지영미 권사, 차장으로 정홍연 집사, 교무팀장으로 김은학 집사, 교사로 고선희, 황순영 권사, 김미경, 김정숙, 김진희, 노정란, 배경호, 이순옥, 전민숙, 정선혁, 황명숙 집사님께서 임명되셨습니다. 2020년 다이어리 추가 배부 안내입니다. 구역장 권찰 평대교사로 임명받으신 분은 교회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2020년 신구역 편성표 및 구역장 권찰 임명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큰 두려움으로 인하여 낭망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을 통해 오히려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께 함께 하여 주시오며 또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귀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아롭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옷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는 그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뜨나. 주의 자녀 아들 보는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3월 첫 주 설립 74주년 기념주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코로나19 창궐로 영상 예배로 이 시간에 저희들을 영과 진리로 경배케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 중에 우리 하나님 홀로 임재하셔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도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부족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저희의 죄를 낱낱이 보고 뉘우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기심에 사로잡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를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연히 교회에 함께 하시고 성도들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긴장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병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정부와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방역과 치료를 감당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목사님께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희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 지키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2020년 우리 연희교회는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는 교회 되기 위한 표를 정하고 기도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허한 기도가 아닌 변화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에서 주님만을 섬기고 사모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하나님, 이 민족과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수와 진보의 극렬한 대립과 정치권의 진영 싸움으로 경제는 끝없는 나라 그 터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회적 혼란은 그 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며 이 땅 곳곳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기독교 모든 성도들이 민족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토대로 진리의 빛을 비추어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연희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로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안인선 목사님 나오셔서 이 시대의 교회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먼저 감사헌금 드린 분들 기도드립니다. 교회 설립 74주년을 맞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또 교회 창립 74주년을 감사해서 26년간 가정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해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늘 울어도 갚을 수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비록 우리가 예배당 건물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또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감사의 제목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연희교회를 74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영원토록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 주의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그 노력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교육자들 구석구석 교회를 섬기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자리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다양한 구역과 또 성가대와 여러 봉사의 자리에서 섬기는 손길 위에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늘로 내려오는 귀한 신령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귀한 빛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부족한 모습은 십자가 밑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가 참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요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연희교회 설립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946년 3월 3일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연희교회가 이 세상에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길지 않은 역사를 고려한다면 상당히 전통과 저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처음 교회를 설립할 때는 우리 민족이 일본의 그 잔혹한 식민 지배에서 막 해방된 지 7개월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 후에는 6.25 전쟁이 터져서 온 나라가 전쟁으로 아주 처참한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연희교회 예배당도 다 파괴되었다가 1956년이 되어서 목적 건물로 예배당을 다시 지은 것으로 역사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967년에는 우문선 목사님께서 위임 목사로 오셔서 교회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셨습니다. 1979년에는 최종상 선교사님이 로고스 배에 승선하는 그런 선교사로서 최초로 파송이 되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개교회 선교사 파송 40년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1986년에는 윤형철 목사님께서 위임하신 이후에 연희교회는 한국 교회의 롤 모델과 같은 그 귀한 모습으로 아주 놀랍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94년 윤 목사님은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1996년 3월부터 97년 6월까지 총신대 심창섭 교수님께서 설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 심 교수님은 유학을 준비하던 자신의 조교 출신의 어느 젊은 목사를 96년 4월 말부터 고등부를 섬기도록 그렇게 콜링을 하셨습니다. 그는 97년 12월 말까지 교회를 섬기다가 바로 네덜란드로 유학을 갔는데 그가 바로 앞에 서 있는 저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조국을 떠나서 먼 유럽으로 유학을 가기 직전 마지막 순간을 이곳에서 보냈기 때문에 연희교회가 저에게는 친정과 같은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시에 저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역자도 되지 못했고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좋은 교사분들, 좋은 연희의 성도들, 또 아주 새벽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젊은이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기억에 남을 아름답고 귀한 섬김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3년 8월에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을 해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17년을 총신대학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연희교회와 다시 연결될 줄은 몰랐는데 전혀 뜻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74주년 기념 예배를 다시금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도 같고 그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연희의 성도들을 또 늘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교회는 무엇인가? 예배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맞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세계적인 전염병이 돌 때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당장 우리 앞에 던져져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회에서 이탈한 이단 집단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시키는데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 정부 당국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도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뿐 아니라 심지어 기독교인 가운데도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데에 심각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신앙과 교회의 출석, 예배의 참석, 이 관계가 최근에도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거꾸로 이름을 만든 것인데 안나가 교인이라고 하는 것에 거꾸로 된 이름이죠.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여러 현실과 그런 모습에 실망을 해서 교회에는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 이런 그룹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다양한 이유 때문에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크게
도전을 받았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유형을 제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는 신앙에 대한 박해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은 교회에 모일 수 없어서 무덤으로 사용되던 카타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우리 개신교회의 선배들은 로마 카톨릭과 황제와 국왕의 가혹한 박해 때문에 그들은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때 우리 장로교회 뿌리가 되는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절대로 변절하지 말고 지켜야 한다. 어떤 박해가 있더라도. 그러나 그 박해 때문에 신앙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신앙을 변절하고 그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가서 신앙을 지켜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럽의 종교개혁 신자들은 조국을 떠나서 난민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칼빈 자신도 조국 프랑스를 떠나서 스위스에서 제네바에서 평생을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전쟁으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유럽의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유럽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때도 전쟁터에서는 예배를 진행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그들 간에 주일날은 잠시 휴전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기록을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진이나 홍수, 가뭄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자연재해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곳에서는 그럴 수 없었지만 그 외에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전염병이 창궐할 때입니다. 특히 유럽의 중세가 아주 심했습니다. 페스트라고 하는 것이죠. 이 페스트가 돌면 전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희생을 당했다고 역사 기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인 방역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더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더 많이 전파가 되는 이런 악순환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은 네 번째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같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 상황 가운데서 그 원인과 대처 방안을 최대한 동원해서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물리적인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예배를 중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방법을 우리는 바꾸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전통에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가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연속극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시금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내용 중에 그 세 번째 강화에 들어 있습니다. 16장 앞부분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잘못된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 오늘 본문 후부터는 이제 장소를 옮겨 가십니다. 여기에서 장소를 옮긴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더 깊이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장소를 옮겨서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신약에서 바울 서신 말고 복음서에서 바로 이 교회, 이 에클레시아라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는 말이 사용된 적이 딱 2번이 있습니다. 오늘 16장 마태복음, 그리고 또 마태복음 18장, 이건 조금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번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은 my church라고,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어근은 불러낸 자, 어디로부터 불러낸 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구약과 비교해서 보면 그렇게 해서 모여진 회중, 그런 어떤 모여진 그런 그 공동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공동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복음서의 2번째 사용된 에클레시아는 18장에,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합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문맥입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거룩하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그런 방편을 설명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때의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때에 바로 유명한 그 개념이 등장합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위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면서 교회를 어떻게 거룩하게 할 것인가를 말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2-3 사람이 모인 그곳에, 근데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에 의해서 구속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기초는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교회를, 그 구속하여 이루어진 그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고, 그리고 그 교회를 지금도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다, 빼어서 갈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희교회도 지난 74년 동안 그 수많은 흔들림과 또 도전과 고난 속에서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붙잡으시고 그가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 2번째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 오늘 본문에서 이 교회를, 내 교회, 즉 예수님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 이 반석 위에 세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헬라어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 게바라고 하는, 게바, 아람어로 표현되는 이 베드로의 이름도 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이 베드로의 뒤를 이어가는 교황이 교회의 중심, 기둥이 된다라고 했고,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그 교리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절박한 순간에 무려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5장 이후를 살펴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지도자는 베드로라기보다는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역사와 성경을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인격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해석은 전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진 이 반석은 과연 무엇일까? 그 점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아까 제가 주님께서 장소를 옮겨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장소를 옮겨 도착한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가 의미가 큽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갈릴리 북쪽 헬몬산 자락에 있는 중심 도시입니다. 이 헬몬산은 우리나라 백두산과 비슷한 높이입니다. 2814m라고 합니다. 겨울에 눈이 내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눈이 내립니다. 겨울에 눈이 내리면 늦은 봄, 초여름까지도 눈이 녹지 않는 험준한 산입니다. 저는 실제로 몇 년 전에 종신신대원 3학년 학생들을 인솔해서 졸업여행을,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정말 척박한 광야와 같은 이스라엘 땅 중에도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도착을 하니 물이 솟아나고 아주 신비로울 정도로 아름다운 곳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10분 거리에는 바니야스 폭포가 있었는데 정말 광야, 이 사막이라고 할 수 없는 독특한 지형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선물을 받은 도시입니다. 최강국,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황제가 이곳을 별장으로 갖고 있다가 그곳의 분봉 왕, 헤롯 대왕에게 이제 그것을 선물로 준 것이죠. 또한 이런 신비로운 그런 자연환경 때문에 그리스 시대부터 만신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온갖 그 신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다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들의 도시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 이 도시를 수도로 삼으면서, 그 지역을 맡은 거죠. 거기를 수도로 삼으면서 로마 황제의 이름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빌립보, 자기 이름이고, 가이사라란 말은 케사르, 시저, 황제라는 이름 뜻이죠. 그래서 자기 이름과 황제 이름을 붙여서 여기는 정말 대단한 곳이다, 황제의 영광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그곳입니다.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는 황제의 영광이 있고 온 신들이 모여있는 신전의 도시이고, 그리고 아주 참 신비로운 높은 험준한 산이 있는 이 자연의 신비로움이 곁들어 있는 바로 이곳에서 주님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 주님의 관심은 그를 쫓아다니던 그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발이 빠른 베드로는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사실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도 아니고 그리스의 신들도 아니라 이 신비롭고 영묘한 자연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초라해 보이는 아주 그 평상복을 입고 계시고 땀에 쩔어 계시는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보실 때 주님이 이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다른 어느 이단 집단에서 아무리 교회라고 부른들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시면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열쇠를 지금 베드로에게 맡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쇠를 갖고 있는 베드로가 문을 열면 하늘에서도 문이 열리는 겁니다. 대단한 열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로마 카톨릭이 이제 더 왜곡된 교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황이 결국은 천국에 가는 중요한 문지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말에 교황청에서 발행하는 면죄부를 사서 교황의 직인이 찍힌 면죄부를 사면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행태가 중세 말에 아주 횡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의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힌트는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는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의 선생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의 열쇠. 이 열쇠를 가지고 지금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쇠는 지식의 열쇠,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대한 열쇠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선생은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성취가 되시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도 믿지 않고 다른 사람도 믿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가는 문을 막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의 열쇠는 바로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권세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면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던 영혼들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될 때 그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에 쩌들어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게 되면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선포와 선교 사역,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진 연희교회가 지금까지 74년 동안 민족 역사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때로는 전쟁으로 예배당이 다 무너져 버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다시 세워지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다시 일어서서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교회가 위임받은 천국 복음의 말씀, 그리고 그 기초가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둥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6장 21절로 가보시면 예수님은 역사상 처음으로 어떤 말씀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기록으로는 처음 등장하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복음의 핵심을, 이 교회에 위임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풀어서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방금 이 교회의 권세와 그리고 교회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복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내가 예루살렘 가서 죽을 거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복음의 놀라운 역설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은 동시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서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해서 그리고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와, 그 놀라운 신비로운 복음을 선포하는구나. 와, 환영합니다. 라고 맞아줄 가능성은 아주 적습니다. 냉소적인 눈초리, 비판적인 눈초리,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을 무시하는 그러한 눈초리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압력과 박해가 있기도 합니다. 지금도 북한과 이슬람권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교인들이 포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끝은 고난이 아니라 다시금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삼아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될 것이라는 미래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기초하고 있는, 그리고 교회가 영원토록 선포해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연희교회는 74년을 넘어 이제 100년, 200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복음 사역에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임재하시고 그를 통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하신 것처럼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두려움과 위기,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이 남한 사회에 존재하는 계층과 또 이념 간의 갈등, 또 여러 국제관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연희교회 74주년 되는 주일이면서 동시에 오늘 3월 1일은 유명한 일본의 식민 지배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항했던 3.1운동이 일어난 지 101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3.1운동은 정말 근대 세계 역사상 중요한데, 왜냐하면 어떤 제국주의적인 탄압, 식민 지배에 대해서 평화롭게 그러나 전국적으로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한 그런 역사적인 아주 드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합동교단에서도 지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조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1운동과 한국교회라고 하는 그 주제를 저에게도 부탁을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연구하면서 많은 것들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3.1운동은 대한제국, 즉 황제가 주인인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바뀌는 놀라운 그런 하나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한 달 만에 4월 11일에 상해의 임시정부가
수립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해 임시정부의 인사 중에 절대 다수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운동과 기독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3.1운동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 이 대부흥운동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들이 이제 점차 자라서 청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3.1운동 운동 진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가담해서 우리 민족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 자료를 다 조사해 보니까 당시 기독교인들은 30만 명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손병희가 이끄는 천도교는 3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도교의 10분의 1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전국 인구로 보면 전국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2명이 기독교인이죠.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33인의 3.1운동 대표자 가운데 천도교가 15인, 불교가 2인, 기독교는 16인, 가장 많은 참여 지도자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가운데 지금의 총신대학의 전신인 평양신학교 출신이 5명, 그 16명 지도자 중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중간에 학업을 그만두었고 졸업생은 4명입니다. 길선주 목사님,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양전백 목사, 그분이 1회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 당시에 전국 학생 대표들이 지금 우리 합동교단의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인 인사동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그 지하실에서 태극기를 만들고 선언문을 만들어서 서울과 전국에 뿌리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는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민족이 그 눈물의 시련의 골짜기를 겪고 있을 때 무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민족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 고난의 자리를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우리 한국이 식민 지배를 겪었고 처참한 동족의 전쟁을 겪은 나라 가운데서 세계 경제 10위권에 오른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놀라운 발전이요, 놀라운 민주화와 놀라운 경제적 발전을 이룬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 역사의 뒤에는 우리 기독교의 공헌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희교회도 그런 해방되자마자 세워져서 전쟁을 거치고 그리고 우리 경제적인 그 부흥기, 발전기와 그리고 세속화된 시대를 같이 살아가면서 오늘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터를 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땅이 당한 어려움과 이 땅에서의 삶을 무시하지 않고 기독교 정신으로 복음의 마음으로 그리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도 예수의 주권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인들, 연희 교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교회 위에 믿음 위에 선 교회가 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울 방법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연희의 74년 전통을 이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연희교회 74년의 역사를 잠시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그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이고 그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사조는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지만 이 예수의 복음, 진리 위에 선 교회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고 흥왕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 바라봅니다. 오늘날 세속화된 사회, 또 기독교에 대한 냉소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이 사회, 이 다양한 모습의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멋진 성도가 되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민족의 소망이 되는 우리 연희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반석이 되시고 교회를 영원토록 지켜가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어려움을 당하는 이 민족 가운데 기도하며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랑하는 연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 병자들, 그리고 그를 위해 돕고 섬기는 정부에 관계되는 분들과 또 의료진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의료적인 시스템을 동원할 수조차 없이 가난한 나라들, 북한과 또 여러 이슬람권에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가정 예배들을 참고하셔서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안이 가득한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